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강연하기 전에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얼만큼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반쯤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습니다. 답은 다 맞습니다. 반이나 남을 수도 있고 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아직도 풍요로움이 있는 반면 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형은 아담형 인간입니다. 아담형 인간은 모든 환경이 거의 퍼펙트하게 100% 완전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생각하시면 됩니다. 99.99% 완벽합니다.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에 다 아담 건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나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풍요롭게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아담이 어느 순간 사탄이 꼬드겨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못 먹는 것, 없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마음은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100% 완벽해도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안 되는 것 거기 집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늘 불행하게 삽니다. 이게 아담형 인간이에요. 두 번째 인간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형 인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전에도 거부였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넘겨놓고 홀로 떠납니다. 환경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 기근도 만나고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찾는 인생, 이게 아브라함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형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형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적어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오늘 이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인류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전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전 본문 가데스에 생긴 이 일이 우리 세상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데스는 어떤 곳이냐면 브엘세바의 남서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깊은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4개의 강이 가로질러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 오아시스예요. 지금도 오아시스 흔적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에 가면 긴 골짜기인데 거기 지금도 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그 지역은 물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떠나서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거기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인 줄 알고 거기로 찾아간 거예요. 그게 가데스입니다. 가보면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보니 물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당황스럽고 그곳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물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3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싸움밖에 안 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다툽니까? 물이 없다 다투지요.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없는 게 모세의 잘못입니까? 물이 없는 게 뭐 아론의 잘못입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투기 시작하고 물이 없다고 막 호소하면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하고 다툽니다. 다투면서 죽음이란 단어가 3번 연거푸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죽을 때에 죽었더라면,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마 그래서 우리도 좀 힘들면 죽겠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죽겠다 그러지요. 불평과 원망의 것은 죽음이에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홍해에서 다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어서 죽겠다 그 소리만 반복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우린 결코 힘들어도 살겠다 하시길 바랍니다. 덥죠? 더워 살겠다 하세요. 힘들죠? 힘들어 살겠다 하십시오. 죽겠다 하는 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현상은 없는 것 보는 순간 죽겠다 하고, 없는 것 보는 순간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 없는 거 발견한 뒤에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건 이해가 돼요. 물이 없는 뒤에 무엇가 없다고 하시는지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5번이나 없다고 나와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지에 석류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지에 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지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더 결정적인 것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주목한 것, 아담처럼 선악과 왜 못 먹게 했지라고 주목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해를 건너게 주셨지요. 농사 안 지는데 먹을 거 주셨지요. 입혀 주셨지요. 낮에는 그 떼약볕 사막에 구름기도록 선선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영하로 내려가는 그 사막에 불기둥으로 뜨겁게 해주셨지요. 적군이 올 때만 하나님 막아주셨지요. 다 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잃어버리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 나 죽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들었겠냐고요. 여기 물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왜 인도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면 될 텐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은 직물적입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전 그래서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뜻을 찾으면 깨달을 텐데 물이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죽겠다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게으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생명나무 먹어야 될 텐데 생각이 좀 있었더라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이 게으르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든 마케팅 이론이 결핍 이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지금까지 나 그거 없어도 평안하게 참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저거 없어 내가 불행하게 느껴져요. 저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안 사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거기다 쇼호스트들이 얼마나 난리 피는지 야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속아서 많이 사셨지요. 없어도 충분한데 충분히 살았는데 내 마음에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결핍됐다. 너 채우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없다 그러니까 죽겠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깊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깊은 은혜를 가지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다 없다고 얘기하면 결국 죽겠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아마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절대로 죽었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첫 번째 한 행동은 그들 회중을 떠났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모세가 맨 처음 한 행동은 불평과 원망하고 죽겠다는 백성을 떠난 거예요. 거리를 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회막, 이동식 성전으로 가요. 예배당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막 이리저리 외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신선한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도 그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가만히 보면 나도 없는 거 투성이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다 보면 그 군중의 외침 속에 있다 보면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아니까 그 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나도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딱 그 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겐 물이 없어서 막 백성들이 막 지금 폭동이 일으킬 직전까지 간 이 상황이 그에겐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위대한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위기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없다고 그러고 세상은 날마다 불만이고 세상은 날마다 부족하다고 싸우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늘 모세처럼 성전에 나와 앉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 동안 나도 없다 했는데 오늘 가만히 군중을 떠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게 예배당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들은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지만 늘 그들은 하나 중심이 있습니다. 아주 얄밉도록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깊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없다고 요구하는 세상에 살면서 거기 혼돈되지 말고 때맞춰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고요한 사귐과 음성을 듣는 정도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게 해결의 시작이에요. 둘째로, 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평함에 가득하고 막 호소 막 일하고 소리 지르는 속에서 한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지나 그 외치는 군중을 떠나 조용히 성막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형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가라.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둘째는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돼 가지고요, 우리 지력이 고갈돼서 판단을 못합니다. 셋째는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돼 가지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여유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을 떠나 회막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들어야 돼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막 정신없이 혼돈되고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했던 엘리야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형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이 나오게 해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당장 물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야 기다려라. 지금부터 비가 내릴 거다. 다 지금 그릇 준비해서 기다려라. 비 내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쉽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가 문제 풀지 않으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형과 함께 반석으로 가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 해라.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위가 물을 많이 품고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바위에서 물을 뽑아내는 걸 석수라고 그러죠. 지금 바위에서 수많은 원유가 있습니다. 원유에서 석유를 끄집어내죠. 그게 뭡니까? 세일 석유죠. 지금은 과거로 다 증명이 됩니다. 암석에서 바위가 있고 암석에서 물이 있고 암석에서 수많은 수많은 석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압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바위는 바위고 물은 물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이성을 날마다 초월합니다. 내 생각을 항상 넘어서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반석에 물을 내라. 이걸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너무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냥 반석에서 명령만 하면 됐다는 그냥 바위로 쳐버렸죠. 문제가 됐습니다. 그건 다음의 문제고요.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좀 어려움을 당했지요. 자, 여러분. 회중과 떠나 세상과 떠나서 조용한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렇게 불평과 와우성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불평할 수 없죠. 불평 대신에 기도하면 되죠.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해요. 근데 당장 내 삶에서는 불평 원망이 없다 하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기에 경험이 없기에 불평 원망하고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풍요로움을 경험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인생의 질고 어려움을 당한 다윗,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말할까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I shall not wanted입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와 짐승을 먹일 때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 사료를 주고 거기다 건초더미를 만들어서 주고 짐승을 키웁니다. 왜 그렇죠?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목초지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료를 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소가 다 방목합니다. 키워놓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풍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놔두시면 돼요. 어디 가서나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없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왜 이 가데스의
물이 없는 곳을 인도해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6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했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 물이 없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에 보여주십시오. 왜? 주의 영광만 있으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는 거 부족한 게 참 많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그게 세상이야. 막 취업 때문에 힘든 청년들을 향하여 어떤 서울대 교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울 때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물이 없는 문제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보다 백성도 분명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 명령해서 반석에 물을 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부족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으십니까? 모자랍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외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위대한 기도하는 기회로, 그래서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